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조간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그 법으로 매인받았는데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벗어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새로운 것으로 오늘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영이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새로 맞이하면서 뭔가 또 새로운 걸 찾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지나간 것이 있고 새 것이 있고 또 묵은 것이 있고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학습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정작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클래식, 아주 옛 것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오래된 것, 참 귀하게 만들어진 것 이렇게 보관하면서 그것을 기념으로 또 보관하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새 것에 항상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떤 의미를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삶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형식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장막을 벗게 되면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론으로만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의미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거기에 물론 꼭 육신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은 결국은 없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관이나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더 발전되고 이것이 더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폐쇄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우리가 공산품이나 이런 모든 것을 사용하면 보면은 언젠가는 다 낡아서 없어지고 또 새로운 것이 또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는 또한 내가 원하는 것, 완벽한 것을 또 생각하지만은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날마다 옮겨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본 가운데 우리는 항상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율법은 무엇이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의 설명이 되는 것인데,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돼 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면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로 끌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법에 그 율법을 통해서 끌려온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 아직 그 학교 갈 나이가 안 됐을 때에는 그곳에서 이제 청지기 한 사람이 그 아이를 가르치다가 그가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를 믿음일 때까지 갇혔으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림이니라. 그리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막연하게 아무 근거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남편이 죽으면은 이러는 것까지 이렇게 언급하면서 설명해 주는 것인데, 물론 우리의 조선시대 유교 사상이 있는 것을 보면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남편이 죽어도 그 여인은 이제 그 정조를 지키고 다시 또 재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유교 사상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남편이 있을 때는 그가 다른 남자에 가면 간음이 되는데 남편이 죽은다면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편하게 얘기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묵은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새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쭉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말씀해 보면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라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에도 그냥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지옥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나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모든 것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우리 스스로 태어나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천국에 보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실 때서부터 함께 하시면서 이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놓은 집주인과 같으리라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에 쭉 계속해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 가운데 또 밭에 감춘 보화, 또 귀한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마치 이 천국을 우리가 산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곳을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어떤 전도지를 보니까 당신은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당신이 원하면 당신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럴듯하지만은 정말 그런 표현이 맞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느냐, 믿고 살아가느냐, 믿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면은, 어떠한 곳에 가면은, 어떤 일을 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은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뜻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 과연 하나님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 생각대로 내가 좋은 곳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 같이 지금 이 땅에서도 그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 우리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는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또 이어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내가 그 헌옷이 하나 있는데 새 옷을 사가지고 와서 그 새 옷에 잘라서 헌에다 붙인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헌옷은 다 낡아가지고 다 잡아당겨서 찢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낡은 포도주는 이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이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이게 발효가 되면서 이게 터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요. 이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때로는 정말로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짓을 할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는데,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나 스스로도 그런 일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정말 가만 보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데 그 짓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생배 조각이 무엇이고 또 이제 새 포도주는 무엇이며 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짓을 하는 그 어리석은 자가 있겠는가 라는 것인데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도 그렇게 율법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이 그것이나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본 것 같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진자에게 그냥 목을 조이면서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1만 달란트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옛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참 어리석은 짓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도 이제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를 다 내쫓으면서 상을 엎으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종교생활, 율법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오히려 부조리가 더 많아요. 더 많은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는 그런 모습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겉모양만은 이제 내가 종교생활 하면서 지킨다고 하면서 속마음은 썩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고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얼마나 참 불쌍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에스겔서 36절에 보면은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을 받았는가? 그건 스스로 자초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고, 물론 그 가운데서 그 고난 속에서 또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은,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의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율족에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많은 말씀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됨을 제일 먼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 세상의 것, 육의 것,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참 이제는 결국 낡아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더 새로운 것, 저새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삼을 것이요 의문에 묻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먼저 그 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가 스스로 나는 우리와 정과 육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그때의 우리와 정과 육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 때나 우리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 이루어진 일들을 그가 말하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어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영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지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을 참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도 많은 고난과 또 많은 모욕을 당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당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됐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계속 율법에 매여 있으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헛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21절에 다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면서 과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그 인도함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해서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는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새 것으로 이렇게 갈아입습니다. 옷도 새 것으로 갈아입고 새 것으로 갈아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주일 관계로 항상 새롭게 이렇게 가고 있고 또 한 달 관계로 새롭게 가고 있는데 특별히 또 1년을 보내면서 또 새로워지는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됩니다. 마음을 정리하게 됩니다. 사실 2021년이라는 주보를 이제 작성하면서 2021년이라고 하니까 참 전에 생각도 해보지 못한 숫자예요. 제가 참 청년기, 장년기를 지나면서도 앞으로 2000몇 년도 뭐 이런 것은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2000년이 될 때에도 참 사람들이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밀레니엄인지 뭔지 하면서 그냥 난리를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사재기도 하고 난리를 쳤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이게 새로워져야 하는데 지금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2021년 앞으로 또 얼마나 어떤 숫자를 더 내가 바라볼 수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은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정말 새 것이 있다. 새 것에 우리가 묵은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기서 자유를 받았는데 계속해서 묶여 있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민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오셨는데 나는 율법으로 보니까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떠한 더 좋은 것을 얻을 것인가 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가 라는 기대감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어떠한 기쁨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러한 기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새해를 맞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